우리 요엘서 3장 20절 21절 오늘 요엘서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무엇일까? 종교인들도 고민하고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종교가 있기 전에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에 대한 물음입니다. 고통은 왜 있을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기타 종교에서도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불교는 시작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죠. 그러면 종교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을까? 다룹니다. 병원에 가면 아주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의 어린이 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 병원 안에도 어린이 소아암 병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 그 갓난 아이들 가운데 암이 있는 아이들이 고통이 있죠. 큰 병원일수록 환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포항의 세명병원 갔었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심장 내과를 갔었는데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아주 특별한 병명이라 할지라도 그 과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을 왜 찾을까?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거죠. 그런데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내면의 고통을 당합니다. 내 육신이 아프지 않아요. 내 몸뚱아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고통이 있죠. 그러면 심리학 전문가를 만나고 정신병리학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죠.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의 꽃이다라고 하면 철학입니다. 철학에서도 결국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철학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도 역시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그 한계까지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계속 추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현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든 영혼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무튼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현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프기 때문에 왜 이게 아플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일하게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하여 기독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 죄는 선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한 그루 탁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먹는 순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뭔가를 먹은 거예요. 먹는 순간 바뀝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일까? 악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끊임없는 고민.
죄를 짓기 전에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나무가 선이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물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감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이걸 빛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삶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행복이고 말씀이 나의 모든 의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일까? 정말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망할까? 정말 내 맘대로 산다고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될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율성이다 이럽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윤리라는 걸 배우는데 윤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자율적인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라. 이게 선악과지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런 인간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전혀 뜨거움을 못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들이 신자들의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죄와 악에 대하여 예민하던 신앙이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변의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 더 잘 살아요. 더 돈도 많이 벌어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기쁘게 살고 이러니까 좀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 사람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걸 동시에 섬길 때 하늘에서 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나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앙에서 내가 조금 더 비껴가가지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살면 나는 큰일 나고 내가 죽고 가정이 망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져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아니어도 행복해요. 더 자유스러워요. 막 나간 건 아니지만 신자와 불신자 간의 벽이 이제 딱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용과 사건은 다른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방 사람과 다르다.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돌아오너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마.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장년 나이든 모든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너는 지금 망했고 너는 그대로 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있어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세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의 종아리를 한 대 때린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부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손을 뗍니다. 적어도 붙들고 충고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한번 보시죠. 1절로 3절, 3장 1절에서 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 다 함께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니라. 아멘. 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백성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못된 짓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4절로 1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많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키라는 호소지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그런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서 요엘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구원으로 마치게 됩니다. 20절 21절 요엘 3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죄와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요엘서를 설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의 길로 가면 가장 안전해요. 선의 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여러분 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